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날 제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전화를 하셨나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뉴스가 하도 흉흉해서 전화를 했네. 왜? 집은 괜찮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괜찮다고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제 뉴스를 듣고 혹시라도 또 저희 어머니 산소가 저쪽 주문진 쪽에 그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또 불길이 가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누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여기는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좀 쓸어내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산불이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정말 엄청난 불이 났고요. 1시간 만에 5km를 번져서 건물 곳곳에 불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산불의 피해 면적은 1,757 헥타르. 뭐 이런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피해는 어마어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대가 이 화재를 초기에 잘 진화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원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 소방청 소속의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불을 끈 숨은 영웅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전 장면 그 전에 거요. 자, 전에 거 보시면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불을 끄는데 크게 공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방대원들이 쓰는 그 호수는 이렇게 좀 굵어요. 그래서 이 굵은 거를 가지고 불이 난 데 가서 그냥 물로 삽시간에 확 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으로 때로는 수백 킬로를 들어가요. 수백 미터를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몇 킬로씩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반 소방대원으로서 이 불을 끄는 건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호수는 좀 가늡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한 1km 정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저거는 감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어디 사람이냐면 대관령 사람입니다. 대관령에서 주로 그쪽에서는 농사를 지려면 산이나 이런 산 비탈길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지어요. 그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약 치는 거예요. 농약을 칠 때 때로는 저 밑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경운기가 있었고 그 경운기에서부터 농약줄을 끌고 적게는 뭐 몇백 미터까지 이걸 줄을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 줄을 이게 끌고 올라가는데 이 끌고 올라가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농사를 짓는 분들 하루 품삯이 보통은 일반 품삯이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그때가 3만 원, 남자들이 5만 원 이런 정도 할 때였었는데 농약을 칠 때는요. 이게 반나절이 됐던 하루가 됐든 얼마가 됐던 간에 농약을 한번 치고 나면 무조건 5만 원이었어요. 그게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값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약에 칠 일이 있으면 아주 반갑게 가서 농약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 일할 때는 값을 안 주더라고요. 그때는 좀 불만이 있긴 했어요. 어쨌든 이 특수 진화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호수가 그런 겁니다. 그걸 끌고 산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끄게 되는데 아까 그 장면들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산에 불이 막 파오르는데 이 사람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가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등에다가 이 분무기 같은 걸 하나 들고요. 그리고 새스랑 이런 걸 가지고 산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을 끄는 거죠. 다음 하나 더 장면 넘겨주세요. 자, 그렇고 저런 불들을 이제 끄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 사람들 82명이 동원이 돼서 더 이상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불을 잘 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뉴스에서 속속히 밝혀지는 것이 저 사람들이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이고요. 10개월만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12달, 1년을 계약하게 되면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개월 근무를 하고 해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또 2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거기에 응모해서 이 대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데 저 사람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어도 돼야 되는가, 이런 좀 여론이 지금 좀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 대우가 어떻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결국은 사람들도 알아주더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데서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하셨어요. 전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키우는 게 사실은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아내도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큰애가 있는데 둘째를 이렇게 같이 태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문진에 있는 누나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를 좀 키워줄 수 있냐. 그래서 6개월이 조금 넘은 아이를 주문진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갈 때 처음 저 혼자서 이제 아이를 태우고 갔는데 그때는 사정이 너무 정말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걸 도대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집사람과 저 그리고 큰아들 한 애가 없으니까 몸은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를 그 아이를 떨어뜨려 놨는데 그 부부가 서로 묻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그 막내가 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면 고모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야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저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할 리는 없지만 어떻게 들리냐면요, 엄마 아빠면서 키우지도 않으면서 무슨 엄마 아빠야, 아니 무슨 엄마 아빠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이제 돌이 되고 나는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이제 그 누나가 주문진에 있는 누나가 그 아이를 귀공자 같이 이렇게 좀 키워줬었어요. 그냥 한눈에 봐도 부티가 좀 잘잘 흐르게 그렇게 컸었는데 저희 집으로 오자마자 바로 짜장을 먹고 얼굴에 막 짜장이 묻고 막 바로 이렇게 천민으로 떨어지는 좀 그런 장면을 좀 목격하긴 했는데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30년간 보낸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잠시 잠깐도 떨어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30년간 사람으로 산 것,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중에 세워지게 되면 단 3개의 못으로 자기 몸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피부는 다 찢어지고요, 바로 기절합니다. 그냥 그렇게 죽으면 좋을 텐데 다시 깨어나요. 깨어나면 어떻게든 숨을 쉬어보려고 다리를 최대한 뻗고 몸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기절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린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산불 특수 진화대가 산불을 끄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전도했던 사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의 부모가 되는 그런 분들이 기뻐하겠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5G 핸드폰이 드디어 개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자료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자료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최첨단의 전화기를 내가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자료도 받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고 해보세요. 전화가 안 돼요. 5G 핸드폰인데 전화가 안 된다면 그 전화 계속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전화의 생명은 전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5G치고 뭐 그런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전화가 전화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외적으로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런 거 우리 원치 않는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바울의 대적자가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 저 사람이 너희들을 해롭게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한다는 명목하에 너희의 돈을 지금 갈취하려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던 말던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도시와 그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로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락 산업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이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인들의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노예 출신이 많았고요,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부를 가진 소수의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우리가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그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습니다. 1000명의 거룩한 창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신전에 가서 그 창녀들과 이렇게 몸을 섞으면 신이 기뻐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 축제, 고린도 여자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개척자인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떠나자 지도자 부재의 상태를 경험했던 곳, 그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고린도 교회를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힘겹게 개척을 했어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1년 반을 사역을 하였고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사역이 더 어렵게 되자 에베소로 갔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사역자가 없음을 이 아볼로가 듣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당시에 대도시였었고요, 교육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었고요, 큰 신학자였었고 아주 학식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나중에 기도하고요, 그가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파가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4개의 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아볼로가 에베소,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로 건너오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하기는 나의 영적인 아들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가 써서 보내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기대하기는요, 그들이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말 거짓의 미혹이 되어서 진리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론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을 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당신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데 당신은 추천서가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다른 사도들, 다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마치요 오늘날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듯이 당신이 재산이 이게 있는데 말이야,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이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서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데 이게 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고 너무너무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잠깐 방문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또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봐라, 바울 못 믿을 사람이다.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바울이 지금 왔냐 안 왔냐? 안 왔지 않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못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실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상당히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실이 됐지만 그 편지의 이름이 혹독한 서신, 뭐 이런 정도의 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편지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그냥 쓰지 않았어요. 고린도인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 향락의 도시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파벌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성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이 최고다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를 갈갈이 분열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바울이 보려 했던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요. 당시에 근데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 이 지도자가 없었다고 했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아볼로도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건너온 거예요. 왜 건너왔을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벌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있고 싸우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형제 아볼로 그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었고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었죠. 근데 그가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좀 돌아가라. 그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니까 가라. 근데 사실은 아볼로가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아볼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볼로가 돌아가게 되면 이 파벌 싸움이 더 심해질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아볼로가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너희들이 지금 비록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결코 사단의 노력,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그걸 보면서 담대한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떠나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거기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 그 권사님이 뭔 일만 내가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 밀어줬어. 진짜 권사님인데 대장부 같았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이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 막 담대해지고 자랑할 게 사실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해나갔었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7장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왜 편하지 못했냐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왜 생겼냐면 디도 때문에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가 두 번째 서신을 가지고 갔다고 했었죠. 이 디도 편에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연보를 좀 해라, 이런 서신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디도가 지금 헌금을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온다는 소식이 도적들에게 알려지면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디도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자, 돌아오므로 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원래 디도를 보시면요,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곳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드로아 보여주세요. 자, 하나 엔터 쳐보세요. 저기 드로아 보이시죠? 이 드로아가 우리가 사실 잘 아는 지명입니다. 저게 뭐냐면 트로이,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뭐 들어보셨어요? 저만 아나요? 왜 그리스하고 막 전쟁을 할 때 목마에다가 군인들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넣어갔다가 밤에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점령하게 한, 그게 트로이, 그게 드로아예요. 자, 그런데 이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좀 밑에 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마도 빌립보 지역으로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나는 순간에 바울의 그 답답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어제 눈이 25cm가 내렸다 그래요. 지금 4월 달인데. 아무튼 그 동네가 원래 그래요. 제가 살 때도 5월 달에도 눈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눈이 오고 나서 그 눈이 싹 녹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산불이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디도가 돌아옴으로 바울의 걱정과 근심이 눈 녹듯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기뻐한다고요? 그들이 짧은 시간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회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인들이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너무했다. 바울이 누구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우리 고린도인,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던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1년 반 동안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신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지 않았느냐? 우리를 영적인 아들같이 대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진짜 너무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장 10절을 기록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의 근심의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짜자잔 하고 내려와서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정말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가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나는 내가 3년 반의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걱정을 하다가 넘겨주세요. 자, 이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떨어져서 또 배가 터졌는데 창자가 다 흘러내렸대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고 결국은 회개에 이른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밧세바. 그 밧세바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목욕을 하려면 욕실 안에서 목욕을 할 것이지 왜 밖에 나와가지고 왕의 궁전에서 뻔히 내다 보이는 거기서 목욕을 하냐고요. 사실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밧세바의 야망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밧세바는 처음부터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기대가 차지 않아가지고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밧세바와 다윗이 어쩌다 보니 잠자리를 했어요. 거기서 애가 생겼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다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게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마지막에 몇 번을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사람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가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은혜로운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생계가 막막한 사람을 대우해줘서 왕비로 만들어줬구나.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 선왕이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나단이라고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한 시골에 두 사람이 살았다. 부자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가난한 한 농부도 있었다. 어린 암양을 하나 키웠는데 자기 자식처럼 안고 자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했다. 그 집에 벗이 하나가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농부의 그 암양을 뺏어서 어떻게 해서 그 암양을 잡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그런 자는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네 배라고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치를 떨면서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하면서 화가 부르르 떨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단의 공격이 뭐였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슴을 쥐어짜면서 걱정과 근심하고 회개하죠. 근데 사실은요, 다윗이 이러지 않아도 됐어요.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왕은 신하들의 아내를 뺏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을 취했었죠. 아내로 삼았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미갈을 이 라이스의 아들이었던 이게 발디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게 다시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당신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합칩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 아내, 지금은 남의 아내가 되어 있지만 그 아내를 내게 돌리라. 결국은 아브넬이 가서 그 아내를 뺏어다가 다윗에게 줬어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의 정서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은 밧세바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여자라면 목욕을 안에서 해야지 왜 밖에 나와갖고 내가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목욕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타락을 하게 만듭니까?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단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왕인데 왕한테 이래도 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울이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했고 바로 잡아다가 바로 옥에다 집어넣고 바로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 구원을 가져오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말려 죽여요. 여기 있는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3플 A형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 없으면 내가 왜 걱정이 없을까를 근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내 마음에 칵 와닿는 게 있어.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느껴지는 게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셨는데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났던 부류들이 있는데 누가 살아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겠죠. 자, 두 번째는 누가 살아났을까요? 디도가 살아났어요. 디도가 지금 이 서신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됐겠죠. 세 번째는요, 바울이 살아났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살아났냐면 전체 교회,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근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나도 살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요, 우리 대강교회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요, 내가 만에 하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말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